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출근길이나 걸어 다닐 때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편 6편은 병상에 있는 자들의 노래가 되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노래가 됩니다. 고통 가운데 또 괴로움의 선상에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은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나지막하게 찬양의 시를 읊을 수 있습니다. 6편은 시인의 그러한 노래입니다. 현악의 8번째 줄은 낮은 음을 맞추어 부른 노래가 됩니다. 시인은 그의 육체의 고통과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낮은 목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크나큰 고통 속에 힘없이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주의 이름에는 가장 크게 부르는 소리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그 소리는 간절하다 못해 애절합니다. 하나님의 책망하다와 징계하다는 고백은 자신의 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될 자이며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책망과 징계에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참아달라고 호소할 뿐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인은 자신의 질병으로 수척한 상태가 되었고 또 뼈가 떨릴 정도로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육체뿐 아니라 마음의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가운데 그는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처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인 고통이 시작되면 오직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심하여 기절할 정도까지 다다를 때 정신은 오히려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그 생각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편에서의 영혼은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인간 자신을 의미합니다. 고통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떨리며 존재가 소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끝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침묵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같은 고통의 질문은 허공을 메아리치는 듯 마음속으로 울부짖습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고통 가운데 시인은 주님께서 돌아오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동안 이루었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할 뿐입니다. 그의 간구는 몹시도 간절합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 앞에서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5절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한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없고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의 사망은 성과 악의 구별이 아닌 죽은 자는 절대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가르칩니다.
무덤, 즉 사망 앞에서는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릴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바로 주님과의 영원한 단절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없음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신에게 내려진 고난과 고통으로 시인은 기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과장되게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과장된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에 가능합니다. 제3자는 시인의 표현에 대해서 엄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표현이 더 과장되어도 자신의 고통을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단순히 병 때문만이 아닌 자신의 원수로 말미암아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플 때 원수에게서 적대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 고통을 몇 배나 더하게 됩니다. 욥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30장 9절 10절 말씀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시인의 원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분명 그의 고통을 즐거워하며 조롱하는 이들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마지막 장인 8절 이후부터 이전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되는데 고통스러운 모습이 사라지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확신의 모습이 비칩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고통받는 시인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인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편 6편의 시인은 자신의 울음소리를 그의 신음소리마저 놓치지 않으시며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마음을 이렇게 외칩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편 6편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의 노래로 불립니다. 제후에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질 주님의 승리에 승전가를 부르며 기자는 마지막 노래의 소절을 부르고 있는데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처럼 마지막에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이에게 다가오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의 노래에 우리는 다만 주님을 더 크게, 더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이들의 치료자가 되어셔서 그 병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의 치료의 강선이 비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는 모두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